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계정 두 개가 들어왔다 갑자기 한 분이 나가셨어요?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영환이가 들어왔나요? 영환이 들어왔으면 표시해 주세요. 실시간 채팅으로 표시해 주세요. 아침에 영환이가 카톡으로 급하게 전사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우리 영환이 혹시 들어왔으면 표시해 주세요.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으로. 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므로 네, 한분 지금 들어오신 분 누군지 알려주세요. 실시간 채팅으로. 네, 뭐 급하면 카톡으로 해도 돼요. 오늘은 질문했으니까 영환이한테 제가 답변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잠깐 카톡 좀 확인할게요. 5절입니다.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오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네, 오늘은 19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2절까지 읽었습니다. 19장 2절까지 읽었습니다. 일단 영환이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할게요.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 그런 문자를 좀 많이 받아봤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저주를 안 받고 이렇게 안 했어. 이 문자대로 전달을 안 했어. 그러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네 저주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막 네 엄마 아빠도 저주받고 동생도 저주받아. 그러니까 너 무섭지? 그러니까 이 무서운 문자를 빨리빨리 돌려 친구들한테 전달해. 그런 문자 저도 초등학교 때 좀 받아본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고 좀 과정을 얘기 먼저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장난이죠. 친구들의 장난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예. 어떤 한 친구가 이런 장난을 하면 재밌겠다 하고 장난을 시작한 거예요. 그 문자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배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나도 누구한테 이거 받았어 이러면서 퍼뜨리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장난을 하겠다는 그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했을까? 꽤 보면은 꼼꼼하게 썼단 말이에요, 문자를. 머리를 좀 썼단 말이야. 거짓말인데도. 그 머리를 쓸 때 그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오진 않아요. 막 귀신에 대한 거, 무서운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방해되는 마음을 주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지혜들은 귀신으로부터 와요. 네, 그래서, 하은이 반가워요. 영환이한테 인사도 했네. 네.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영환이한테 인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과 그 어떤 장난기가 많은 그 친구의 마음이 결합이 돼서 그런 문자를 처음 만들게 되고 그 가짜 문자, 거짓말 같은 그 문자를 계속 전달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걱정으로, 근심으로, 겁으로 남게 돼요. 그게 귀신이 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귀신이 그랬다고만 얘기하면 사실 어떻게 대처를 우리가 할 수 없잖아. 귀신의 정체를 알면 귀신들에게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문자로 나를 괴롭히는 귀신도 있겠지만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도사님도 귀신에게 공격을 받기도 해요. 그럼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겠죠.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귀신이란 존재가 처음에는 천사였어요. 천사가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몸이 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그런 목적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능력이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것들보다 능력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천사 계급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실 우리보다 더 높은 계급이에요. 하늘에서 볼 때.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서도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능력이 많고 아름답게 창조가 된 천사도 있었겠죠. 바로 하나님 바로 아래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이 자기 딴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권력, 권위, 권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꽤 큰 존재였겠죠. 그 자가 바로 사탄이고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그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그 자기 졸개들과 좀 더 작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명령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천사였다가 하나님에게 반대하자, 반기를 들자 하고 쿠데타를 벌인 거죠.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쿠데타를 벌여가지고 역적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에게 대적을 했어요.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서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루시퍼를 쫓아내세요. 그 쫓아내시는 게 하늘에 하나님과 같은 곳에 있던 천사들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고 이 지구상의 공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들이에요. 네. 그 마귀들의 수장은 사탄이고 그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읽어줄게요.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에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이 새벽별 그리고 개역개정과 우리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던 개역 한글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새벽별 또는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자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존재고 능력은 많았지만 아름답게 지음을 입었지만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동조했던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땅 밑 구덩이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죽음의 곳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도 역사를 아주 많이 해요. 이자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예요. 예수님 오실 그 직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 때 한 사람이라도 자기네들이 끌고서 같이 지옥에 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귀신들, 마귀들이, 그 졸개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세력을 가지고서 이 믿는 사람들 주변에서 아주 노력을 엄청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는 천국 올라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네요. 조선에 성경이 되게 많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지금 우리랑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천군 천사가 있고 천사가 있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지인도 지휘를 하고 계시죠. 그들의 세력과 우리의 세력이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승리하려면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저번에 설교에서 나눴잖아. 그 무장에 대해서 잠깐 읽어주고 오늘 마칠게요. 1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에 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신 싸워주세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다 전쟁 준비를 마치고 대적만 하면 돼요. 악한 영아, 귀신아, 사탄아, 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물러나라. 너는 패배한다. 너는 묶임을 받을지어다. 한 길로 와서 7길로 흩어질지어다. 너희는 권세가 없다. 물러나라. 대적만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다 물리치세요. 네. 그게 비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우리가 방어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 상황을 주님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그냥 아예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영환이가 그 질문해줬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설명을 붙이니까 오늘은 시간이 다 됐네요. 넘어버렸네요. 네,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말씀과 함께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길 바라요. 내일 뵐게요.